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열면서 반갑게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항상 영혼 있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날씨가 춥죠. 추운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추운 겨울이지만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정말 따뜻하다 못해 좀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미리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봉사자들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가장 그 힘든 집이 있었어요.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연탄 배달하는 곳에서도 그 집은 이제 안 오는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 어르신이 나오셔서 저한테 계속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헌금해 주시고 또 같이 와서 힘써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때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는 분한테 받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꼭 같이 하고 싶다 줄을 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이제 그 작년까지 그 저희 그 민철 형제 신중사 또 형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저기 그 위에 한슬자매님 그 위에 그 컴퓨터 위에 있는 거 껐다 키면은 다시 나오게 돼요. 네. 아이들 그 동화책 중에 거짓말이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카브린 그리브라는 작가가 쓴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을 보면 한 평범한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빨간 점들이 보이고 또 가는 곳마다 점점 그 거짓말들이 커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거짓말들이 점점 커져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할까? 다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얘야 왜 그러니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아이가 사는 집만큼 커진 그 빨간 동그라미를 바늘로 뿅 터뜨려 버려요. 그리고 책 마지막에는 환하게 웃는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동화책에는 그 풍선 그 빨간 동그라미를 원을 바늘로 찌르는 것으로 이제 표현됐지만 아마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엄마 아빠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거짓을 조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 뉴스만을 듣고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염려와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데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이 확보된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더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욕심의 종이고 너희들이 미움의 종이고 너희들이 외식하는 것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 없는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끝없이 배웠지만 중요한 그 마음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적힌 대로만 내가 해내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몰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명령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정말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안심이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잠깐의 즐거움은 내게 줄 수 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42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다시 말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고 악성 루머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뒤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틀렸고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웹툰 작가 중에 강풀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강풀 작가의 작품 중에 26년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26년 지난 후에 아픔을 광주 사태에서 아픔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이 담긴 그 스토리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 만화의 후반에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 나와요. 끝까지 전 대통령을 지키면서 암살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 막는 사람 가운데는 같은 그 당시에 같이 살인을 했던 군인들도 있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막으면서 그 경호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분이 잘못된 것이면 내 모든 과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지금 이분이 거짓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내 모든 인생이 다 거짓이었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끝에 가서는 회개합니다. 비키죠. 청소라고. 진실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 신천지 전문가 신현웅 목사님 여기 가까운 구리 상담소에 계시죠. 그분 이제 그 TV에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자신들이 그동안 바친 시간과 돈과 그 많게는 정말 20-30년 되는 그 모든 인생,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점점 그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이제 리더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거죠. 아, 이게 다 가짜였구나. 이게 사기구나. 그게 눈에 보이고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그 거짓에 매여 있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묵상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냥 영상 예배 잠깐 틀어놓으면 나는 예배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곳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짓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때로는 우리를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그 메노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노라는 그 단어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공급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사실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던 적이 있어야겠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진리이구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물건이나 그것 중에서 미리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작정한 겁니다 하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헌금이나 헌물이나.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용해서 자신의 부모가 지금 아프고 굶고 있고 추고 떨고 있는데 마땅히 부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부모를 도와드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 있는 저 땅과 저 건물, 저 돈은
고르반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르반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청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진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평안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심과 그 은혜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거짓을 말하고 넓은 길로 가자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